하고 종훈이가 저한테 뭐 기도를 해주시든지 주례를 해주시든지 알아서 주례는 우리 총회장한테 부탁을 했고 내가 꼭 너를 위해서 축복성을 불러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를 불러주기로 했는데 이제 하기로 하고 내가 갑상선 수술을 해가지고 목소리가 지금도 잘 안 나와요. 노래를 하려면. 그래서 원래는 내가 혼자 부르려고 했었는데 예찬이한테 도저히 안 되겠다. 네가 좀 같이 부르자. 그래서 예찬이랑 손재 전도사랑 예찬이가 그럼 엄마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랑 그리고 설날에 우리 그 김초로 목사네가 왔는데 얘기를 하니까 김초로 목사 사모가 나도 부를게요. 그래 이제 부를지 안 부를지 모르는데 이제 그래서 예림이 가족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근데 그 예찬이 원래 이제 내가 진선 집사한테 MR 가지고 나 노래 못하니까 쳐달라 그랬거든. 근데 예찬이가 이제 그 MR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편곡을 해가지고 좀 빠른 곡으로. 그래서 근데 그 MR을 내가 아무리 들어도 못 들어갈 것 같아 노래를.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는 내가 부르면서 거기 온 모든 사람들이 같이 불러달라고 얘기하려고 원래 악보를 복사해 나눠주려고 했는데 이제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MR을 넣어서. 그래서 가사가 다 떠요 앞에. 그래서 이제 요번 내일쯤 동영상을 올릴까 그래. 좀 연습 좀 해갖고 오라고. 왜냐면 나도 잘 못 따라가거든. 빨라가지고. 나는 천천히 부르려고 했는데 그 이제 빠르게 편집을 했어요. 예찬이가. 그래서 그거 올려드리면 연습 좀 해갖고 같이 그날 좀 불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천천히 부를 땐 자신 있었는데 빠른 템포로 하려니까 조금 이제 번거롭긴 한데 그래도 빨라도 자꾸 듣다 보니까 괜찮아요. 지금 사실 이 찬양이 요즘 거의 안 부르는 찬양이에요. 80년대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근데 그 가사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축복하는 내용이 돼 있어서 여러분 종훈이와 예림이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연습해 갖고 오세요.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삼류, 이류, 인류, 초인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삼류는 어떤 사람이냐? 남의 이야기를 전혀 안 듣는 사람이 삼류 인생이래요. 이류 인생은 뭐냐? 남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이류래요. 인류는 뭐냐? 남의 이야기를 듣고 실행할 줄 아는 사람이 인류다. 초인류는 뭐냐? 남의 이야기를 듣고 궁리하는 사람이다. 신앙생활 할 때 적용하면 삼류 정도는 성경을 안 듣는 사람, 안 읽는 사람이에요. 이류 정도는 성경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 인류 정도는 성경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초인류 정도는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궁리해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초인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제 뭐 여기까지 안 되더라도 이제 최소한 이류는 돼야죠. 말씀을 듣기는 해야죠. 아까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재윤이가 전화가 왔어요. 군대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쭉 얘기하는데 교회 가서 첫 주 예배를 드렸는데 실로암을 불렀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래요. 실로암을 부르면서 울면서 찬양을 했다고. 그래서 아까 김태경 집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전화를 했는데 울먹울먹 하면서 전화를 했대. 너 우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군대 갈 때 성경책 하나만 갖고 가서 다른 애들은 다 다른 책을 읽는데 자기는 성경만 지금 읽고 있대요. 그래서 야 다행이다. 자기 생각에 우리 교회가 성경 일독하니까 자기 일독에 맞춰서 하고 싶다고. 근데 지금 어디를 읽냐? 레위기를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대 이게. 좀 다른 걸 읽고 싶은데 이거 더 좋지. 그냥 계속. 그래서 그래 그거만 잘 견디면 민수기 나오는데 민수기는 좀 덜 어려워. 그랬더니 다른 책 읽고 싶어요. 그래도 성경 일독해야죠. 그러면서 어제 통화를 했어요. 성경을 남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 성경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이 약속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올해도 열심히 우리가 통독하고
신약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시죠? 예, 벅차죠? 신약성경은 한꺼번에 막 6장씩 잘라놔가지고 6장 읽으랴, 또 1년 1독 성경 하랴, 굉장히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이제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모든 참빛 가족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8장은 앞부분에서 육신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중간 부분에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8장의 결론 부분으로서 8장의 결론은 이거예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제목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다, 그런 뜻이고,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그런 뜻이 돼요. 우리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기서 내 편이라고 하는 말과 바울이 이야기하는 위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셔요.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을 해요. 31절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우리 편이시다 라고 바꾸어서 읽으면 이렇게 돼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하는 말과 우리 편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셔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아버님이 싸움을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면 너 까불지 마, 나 우리 아빠한테 이럴 거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내 뒤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릴 때 자랑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 우리 뒤에 내 편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럼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대적자들을 만나요. 때로는 질병이라고 하는 대적을 만나기도 하고, 또 재정적인 위기가 우리를 목을 조여오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함과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나를 대적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을 늘 내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네가 감히 나를 어떻게 해? 나 하나님이 내 편이야, 까불지 마.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9절을 보면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원수들이 왔다가 물러가는데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 시편 118편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나를 대적할 수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 우리가 직장에서 또 사업체에서 생활을 할 때 항상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이 내 편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32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죠.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라고 표현했고 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못 주실 것이 없다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분량만큼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따라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입을 넓게 열라. 입을 넓게 열라고 말해요.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입을 크게 벌려서 먹을 걸 달라는 게 아니고 크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입을 벌린 만큼 내가 채워줄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습니다. 입을 넓게 크게 열고 하나님께 크게 구하여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삶 속에 누리고 그것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33절과 34절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탄.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 안 나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참소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게요? 고소하다, 비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 이름 자체가 뭐야? 우리를 고소하는 자예요. 욥기에 보면 사탄이 욥을 고소하죠. 이렇게 고소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 이런 뜻이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고소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실수를 물고 늘어져요. 우리의 허물을 물고 늘어져요. 마귀는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직분자야?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야? 자꾸 우리를 정죄하려고 해요.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고소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아무도 정죄하지 않으신다.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4절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오른편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실은 인간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아무도 인간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분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잡아야 돼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사탄이 우리를 고소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주님은 오늘도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살다가 보면 나이가 들면 자꾸 사람들을 판단을 해요. 저건 잘못됐어. 저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자꾸 자리 잡아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런데 넌 왜 정죄하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누구도 정죄하거나 누구도 우리가 심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그 자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용서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분이 부활하게 하셨다. 이 말은 더 이상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시느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34절을 다시 보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뭘 하고 계신다고 표현했어요?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오늘도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가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고 때때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에 나의 나 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세요. 밤에 달이 나를 낮에 해가 나를 해치 아니하고 밤에 달이 나를 상치 아니할지니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하시기에, 또 우리가 내일부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3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큰 승리를 거두고야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부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자이신 그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 직장 생활하고 이런 일 하다, 사회 생활하다 보면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참 저거 한 대 줘 팰 수도 없고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제발 좀 나갔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너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너로 하여금 넉넉히 큰 승리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여기 원어 성경에서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회페르니카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압도적인 승리라는 얘기예요. 압도적인 승리. 압도적으로 이기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환경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자가 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야기한 다음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를 끊을 수 없는데 어떤 고난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구절을 굉장히 길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나 재난을 당할 때, 또 박해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을 당하고 죽음에 직면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 보면 7가지가 나와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7가지의 위험이 우리를 향해서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이 우리를 끊어놓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살다가 보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요. 내가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을 수 없다. 고난이 오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 줄 알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떤 시련도 십자가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영적 존재들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38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에베소 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3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이거는 영적 권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에베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영적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아무리 악한 영적 권세가 우리를 향해 온다 할지라도 내 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사탄이 감히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나를 그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도 결국은 끊을 수 없다. 39절을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또는 하늘 높이 올라가거나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3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 높은 곳에 비행기 타고 가도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 자녀들이 일본 가자 그러는데 이 비행기가 또 어떻게 될까 봐 못 가셔요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배를 타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중동 전쟁 때,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때문에 이제 뭐 굉장히 막 유가도 요동을 치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어지럽죠. 근데 사실 그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성경에 근거되어진 거죠. 그 지금의 이란이 옛날 성경 시대에는 어떤 나라로 나오냐면 메데와 바사 제국이라고 나와요.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이에요. 그 다음에 옛날에 바벨론이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예요.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나와요? 어디를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갈대아 우르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바벨론 땅에 있어요. 이라크. 그래서 지금은 또 지금은 신학자들의 견해가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이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갈대아라고 하는 지명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제 그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했을 때 갈대아인이라고 표기를 해요. 거기다가 갈대아인. 그런데 이 갈대아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왔어요. 근데 이제 현대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바벨론에서 이 하란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다. 그 고대 시대에 그렇게 먼 길을 갔겠느냐. 그래서 이제 하란 근처에 어떤 지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 그래서 거길 거다. 근데 그냥 성경은 분명히 갈대아 우르라고 했어요. 이게 패권 다툼인 거예요. 바벨론이 이라크가 이란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거예요. 현대 나라로 얘기하면 그 이란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들이 세상의 지배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페르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자기들이 차지할 땅을 차지한 게 아니다 이런 견해예요. 얼마 전에 우연히 TV 채널 돌리다가 이스라엘 대상가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팔레스틴 땅이 왜 당신네 땅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가 신앙으로 보면 그래 맞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앙의 관점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줬다고? 조상 때부터 우린 이어받은 땅인데 어느 날 갑자기 니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줬다고 그래? 이게 전쟁의 이유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 우리는 신앙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그 땅을 그들이 차지했어. 우리가 성경으로만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근데 세상적 논리로 보면 중동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침공한 사람들이에요. 남의 땅을. 이제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우연히 이렇게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얘기해도 되나? 근데 그러고 얼마 안 돼서 막 폭격이 쏟아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 기도해야 돼요. 이런 전쟁은 하나님이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지 않으면 이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이 땅의 평화, 이 땅의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중동 지역 안에 임하기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계속 갈등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내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삼류 인생이에요. 내 주장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보듬어 줄 수 있을 때 그게 진정 초인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아무리 많은 원수들이 나를 향해 공격해 와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내 편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아까도 우리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는데 같이 한번 중동 지역의 평화가 임해야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인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 생활하면서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 편으로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결국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 중동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도시가 파괴되고 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도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하신 은혜로 저 중동 지역의 평화가 임하고 세계 경제가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또 중동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 부모 형제 자매와 일가 친척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그 은혜로 살아감을 믿사오니 우리 온 가족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일가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온 가족 안에, 우리 집안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내 손 잡아주시고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 주님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편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세상 속에 나아가 생활하는 동안 어떠한 위험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전쟁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세계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또 중동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생명이 보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 일가 친척까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장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영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세임 얻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